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다. 따라서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막 하시면 예수님이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나라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빛이 있어라. 한글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let there be light. 영어로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오르하야. 히브리어로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프로스 람파이. 헬라어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하셨을까요?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올라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질문은 참 우매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지성을 사용해서 그분의 입이 있다,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과 말씀, 언어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지도 않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소리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 말을 내뱉은 존재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뱉어진 말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처럼 명령형으로 나왔을 때, 그 말이 속에 있었을 때, 그 말은 그 명령을 말로 내뱉은 존재 속에서는 계획과 의지로 먼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 명령형의 말, 말씀, 언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으로 내뱉어진 어떤 언어의 개념,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어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곧 실행이요 성취이며 완성이죠. 왜?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룰 힘이 있으신 그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헛된 계획과 헛된 의지와 헛된 목적을 품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목적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은 곧 그 일은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니까 그분의 계획과 의지는 이 힘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게 무슨 불방망이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여 하라는 일을 다 다 이루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힘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며 다른 말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힘, 능력은 곧 물질이다라는 원리를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로 화해도 그 형태가 변할 뿐이지 동일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감소하거나 보태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제가 나무가 불타는 거하고 원자폭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은 곧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에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가하면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다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그 에너지의 양만큼의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원리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 말씀이신 힘이,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서 형태화된 거, 이제 물질화된 거, 그것을 천지창조,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물질이 무에서 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에너지, 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 에너지가 형태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천지창조인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one substance, three persons 한 본질이시며 세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본체라고 번역이 된 단어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는요. subsistence,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 이 휘포스타시스의 다른 본체, 형상, 카락테르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와는 다른 본체, 휘포스타시스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본질이 같으신 분, consubstantial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는 homoousios, 본질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정확하게 동의를 하시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실행하는 것을 적용하는 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성령론, 삼위일체 테이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 계획과 의지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신이 성부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일해 오셨음을 여기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일을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시화시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셨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 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 그 야곱과 씨름을 한 하나님의 사자, 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친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청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3절에서 천사가 다른 천사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9절에 보면 보내는 천사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본질이 같으니까. homoousios, consubstantial. 이사야서 25장 9절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도 주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이 땅에서 실행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천지 만물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지니셨지만 한 본질 속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인 창조 때나 구약 시대 때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에 옮기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이미 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고 가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끌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그 능력을 어떻게 참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았다 그래요. 모세가 언제 예수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모세는 능력을 참았다 그래요.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천사의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다르시나 본질은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창세 전에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 땅에서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의 첫 창조와 비교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첫 창조 때도, 왜? 첫 창조는 이 새 창조를 힌트하는 거니까 그 첫 창조 때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 거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서 실행되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 말씀이신 예수는 능력이며 힘이며 에너지인 그 말씀이신 예수는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서 그 새 창조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적으로도 이 땅에 와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를 글로 옮겨서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거룩을 완성해 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필요한 나의 거룩을 완성해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성경이 바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